오늘은 활인성 69장 만미일심 피회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슬피 하는 마음을 갖고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작년에 작고한 우리 모친이 사실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무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조부께서 우리 할머니든 우리 고모님이든 다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다 무식할 거 아니에요. 한글 기억자 놓고 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조부께서 이제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원리. 아야 어여 오요요. 모음하고 말이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음하고 그 합하면 가갸 거겨 고교 오교 나나는요 뭐 있잖아요. 그걸 적어서 이제 외우게 시키고 원리를 알면 글자를 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고모가 몇 분 되는데 고모들은 그 원리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한글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볼 줄 알으셨어요. 그럼 어쨌든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양반이라 우리 아버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항상 다투시고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이 험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생 험하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 험한 거. 그 양반이 이제 연세로 말하면 8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신 거지. 그러나 100살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양춘 3월달이 돼서 이제 만화방창하는 때가 됐죠. 올해는 음력으로는 아직은 2월이지만 작년에 윤달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2월이지만 꽃이 피잖아요. 아주 오늘 나가보니까 목련이 활짝 폈더라고요. 근데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에 낙엽이 지는 그런 시간을 나도 자그마치 67년을 살았어요. 봄인가 하면 가을이라 이 말. 그 옛 성인이 글 한 수를 이제 빗대서 쓴 게 있어요. 내가 가끔 써먹는 거예요. 뜰 앞에 계전 뜰 앞에 오동나무가 어느새 그냥 가을이 했다는 뜻이야. 가을 바람을 매 이제 흔들리는 거야. 가을 소리를 낸다. 뜰 앞에 있는 오동나무가 어느새 가을이 돼갖고 잎이 울어. 오동나무 잎이 상당히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이제 바람을 제일 많이 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봄에 꽃이 피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막 이렇게. 가을 됐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무상. 인생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나라는 존재가 항상 자기 존재는 자기 얼굴을 보고 사니까 나인 줄 알지만 항상 변한다는 뜻이야. 항상 변해서 어제 얼굴이 아니고 오늘의 얼굴이 바뀌어. 내가 나이 먹으니까 그걸 자꾸 느끼겠어. 내 얼굴이 자꾸 변해. 늙어간단 말이야. 검버섯이 생기고 말이지. 얼굴에.
예전에는 얼굴 피부가 아주 고와가지고 말이지 여학생들보다 더 곱다 해가지고 곱상한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겉모습이 생겼어요. 선천의 정신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월만 생각하면 모든 만백성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 오늘의 이 영신당중의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천하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그 마음이 이제 모두가 알게 되면 모든 만민이 슬픈 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 명예를 높여 자기를 세상에 이름을 날리든 아니면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고대광실에서 잘 먹고 잘 살든 죽음을 맞아서는 역시 허무한 것은 마찬가지. 허무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다. 이면 오히려 잘 먹고 부귀한 자가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소인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오직 돈벌이 아니면 재산 늘리기 거기 아니면 뭐 명예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허무한 인생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서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돈이 좀 있어가지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험한 거죠. 그걸 모르니까 돈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지위 돈 많은 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또 갑질하고 말이죠. 갑질을 많이 하죠. 근데 죽을 때가 되면 험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이제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걸 왜 그렇게 아등바등 남 못되게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죽는다고. 근데 이 정도가 돼도 조금 나은 거죠. 그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할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죽는 게 억울하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이와 같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바른 답을 찾아야 돼요. 유행가 가사에 요즘 보면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놀라하더라고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생살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정답을 찾아야지. 옛날 그 현자들은 그 당시에는 정답이 없어. 그래서 정답 찾아서 뭘 했어요? 수행을 한 거죠. 수행. 도 닦은 거예요. 도를 닦았어. 도에 그래서 처사로 살았어요. 처사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3인의 3명의 정승, 이 정승보다 한 명의 대제학이 낫고 대제학이 또 3명의 이 대제학보다 한 명의 처사가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처사라는 것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향촌에서 도만 닦고 바른 정신으로 올곧게 살았다는 뜻이요. 향촌에서. 그러니까 이 선비가 아닌 일반 사람은 관계 없는 거죠. 올곧게 산 선비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의정을 해야 집안이 말이죠. 대양반집으로 인정했거든. 근데 우리 밀양박가에서는 딱
딱 한 사람 영의정 나왔는데 광해군, 광해조 밑에서, 이 세상은 광해군이라고 하죠. 난 광해조라고 그러는데. 광해조 밑에서 영의정을 한 분이 우리, 박가야, 밀양박가에서 한 명 나왔어. 밀양박가에서. 근데 밀양박가가 모든 본관,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큰 양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직계로는요, 영의정이 하나도 없어. 직계로는. 영의정 한 분도 내 직계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내 43대조는 신라 때 왕이었어요. 경명왕이라고. 경명왕. 경명왕이야. 경치경자, 밝은 명자. 양반의 후손이니까 이제 왕을 정성을 안 했어도 왕족이죠. 나는 왕족인데 왜 근데 그 왕족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영의정이 없었을까요? 양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양보하는 마음. 지나치게 명예에 따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권노술수를 쓰지 않은 거예요. 이 바깥 우리 조상들은.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내 조상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세력이 있으면 갑질을 하거든요. 세력이 있으면. 그러나 묵묵하게 여러가지 처사로서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 대제학을 얘기했는데 정승은 없는데 대제학이 내 직계에 있어요. 직계 16대죠. 퇴계 선생의 바로 대를 이어가지고 대제학을 했어요. 대제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양으로. 그래서 양관 대제학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두 가지를 겸해서 한 분이 퇴계 선생을 이어서 같이 이어받았어요. 학문이 더 중요한 거죠. 관직보다는. 우리는 어쨌든 명예 또는 돈보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거죠. 정도를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처사가 뭐예요? 정도를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정도로서 아주 어렵게 사는 거. 안빈낙도. 처사가 바로 이제 안빈낙도 하는 거죠. 나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천하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도 내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동차 타니까 피곤해가지고 조금 편한 차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갤로포 타고 다니면요 한 하루에 500km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로포의 그 반동이라고 할까? 자동차의 쿠션이랄까? 이게 승용차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 가면야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이 쌓이면 5시간 동안 쌓이면 엄청난 피로를 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이제 그걸 더 느낀다고. 이번에 그 태백산 가는 걸 보니까 11명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해련도 가게 하면 12명이요. 해련 어디 저기 앉았네. 그 12명인데 한 대 더 가려고 내 승용차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돈보다는 정답을 찾는 게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수행. 그러므로 태백산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태백산에 가는 이유가 태백산에 갑자일날 가잖아요. 갑자일 연중 첫 번째 첫 갑자일이요. 초갑자일.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를 알아야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일머리가 있다는 거고 그래도 일도 그 머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도라는 것은 결국은 머리가 가는 길이란 뜻이라 하겠죠. 머리 숫자에다가 플러스
천천히 갈 착자요.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갈 착자를 합해가지고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면 그 몸이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아는 거니까. 그 일머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일머리는 천하사예요. 천하사. 그래서 현실의 사소한 것에 휘비애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 그 동계올림픽 때 이름도 없는 그 종목에서 인기를 끈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컬링이라고 하잖아요. 컬링. 근데 이 컬링이 보니까 청소하는 거더라고. 청소. 그 청소하는 것이 가장 인기를 끈 이유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뭐요? 선천에 잘못된 걸 모두 다 쓸어버리고 없애는 그런 상징이에요. 청소. 네, 늘 얘기지만 선천에 악한 것, 못된 것, 몹쓸 것 이거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이번에. 그래야 이 정도를 가는 거요. 정도는 탄탄대로야. 탄탄대로. 탄탄대로. 근데 이 탄탄이라는 탄자를 봐요. 이 글자를 보면 흑토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이게 토 플러스 단이죠. 이 단은 아주 처음이란 뜻이요. 그 원단이라고 하잖아요. 원단. 1년에 첫날 원단. 머리. 그 미래의 세계의 길이 바로 이제 저런 탄탄들. 길을 잘 닦아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길 닦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도한다는 것이 길 닦는 거예요. 정초에 금년의 운도와 나의 그 운수를 괴로서 내가 뽑았는데, 그리고 그 내가 노트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기록만 해놨어요. 그 올해는 참으로 중요한 때란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년은 무술년인데, 내 노트가 지금, 요 교환 노트가 다음 주 금요일이면 끝나요. 다음 주 금요일은 2월 22일이요. 이의 정신은 뭐예요? 의의 정신이라고 했죠? 의의 정신. 갑이 아니고 의의 정신으로 이제 마무리한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트도 그렇게 다 끝나요. 이 노트도. 그러니까 이 노트는 왜 이 노트 얘기하냐면 의류년 노트예요, 이게. 의류년. 작년 쓴 게 아니고 의류년만 쓴 거예요. 의류년 노트. 정유년이 아니고, 의류년이 아니고 정유년. 정유년의 강의록. 이건 그러니까 작년도, 나하고 아주 안 맞는 정유년의 노트예요. 이 신묘하고 정유는 완전히 이거, 그게요. 요 신은 음금인데 음금에다가 짝도 똑같은 말이지. 음의 화요. 그러죠? 음의 화. 그 화극금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게 천가는 정신적 차원이에요. 예, 정신적으로도 아주 극을 당하는 시간 되고, 또 물질적 현실적 차원에도 요 유는 금인데 묘는 목이라. 역시 아주 그냥 극을 하는 거죠. 그 정유년이 그렇게 힘들었다. 근데 무술년은 이제 내 일진이 무술인데다가 무토일간은 진술충미가 뭐예요? 명리에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진술충미가 태극귀인이라. 태극귀인. 그리고 무토와 기토는 하늘과 땅을 이게 문을 여는 한문이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참 잘 넘겨야 되겠다. 신도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두어 번 전화 온 사람이 있어. 그 양반이 대순진례를 신앙하다가
신사생인데 대순진리에 다니다가 증산도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천재단에서 2년 맺은 천재단이 어딘지 알죠? 저 구봉산 천재단. 작년 여름에 하계 수행을 갔던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수행하러 올라가니까 100일 수행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자 보살. 근데 그 보살한테 우리 누구요? 노관이 책을 줬는데 그 책을 그 양반이 보고서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4월 15일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경비 때문에 경비선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도 다니다가 보니까 증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실망한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증산도 사람만 산다니까 이 양반이 실망해서 그만뒀대. 대순진리 때는 왜 그만뒀냐면 이 양반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만큼 이제 지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시기 질투 때문에 감당을 못했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그만두고 이제 증산도 가는데 증산도 가니까 증산도는 오직 자기들만이 최고고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게 이 양반이 실망해갖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보고서 야, 여긴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전화가. 근데 그 양반 자기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이 저 영동에 가면 아주 크게 판을 차린 여자가 있어요. 그 건물이 아주 기가 막히게 크게 지어놨어, 가보면. 한 판을 크게 차렸어요, 그 여자인데. 근데 그 양반이 올 것 같은데 그 양반 얘기대로 여러분들도 늦게 온 사람이 많이 알고 혹시 여기 내 대신 강의하라고 하면 말이 시기할까 안 해.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도. 네, 그래도 여기 끝에, 이 노트 제일 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록해가지고 오늘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신법의 중요성 해가지고 내가 쭉 써놨어요. 마지막 장에다가. 마지막 장에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삼가해서 생각해라. 언행일치가 되게 해라. 그래서 나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라. 건방지게 언행을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그런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내 쓰는 거예요.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마라. 욕심으로 이기적인 언행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내가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증상께서는요, 아주 성군치당 극성 중에 성군 무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무리가 아주 극성한 곳은 가지 말라겠어요. 허송세월 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대순진리가 됐든 증산도가 됐든 판이 크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잖아. 그 나의 판은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이 많이 극성을 떨면 내 판도 개판 될 테니까 개판. 난 개판 되고 만들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서 확장시켜가지고 물론 성금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대순리의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방에다가 그제 괴산 갔다 오는데 괴산 길가에 보면 대학교 세운 거 말고 말이지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시골 도로에 가에다가 이제 휴게소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져놓고 말이에요. 휴게소. 대순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참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강하기 전에 생각을 한 거야. 야, 올해는 좀 사람이 오긴 와야 되는데 내가 그럼 적정 인원이 몇 명쯤 되겠냐? 꼭 필요한 사람은 1만 2천 명인데 1만 2천 명을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고 당장은. 그게 극성이니까 극성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 들어온 사람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1만 2천 명이 꼭 필요합니다. 세계를 건지려면. 근데 그 1만 2천 명을 거닐 수 있는 소위 수장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도 몇 명은 있어야 되겠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500명이 500명. 불가의 500라한 정신. 당장은 12명이 제일 중요하고 12명. 그 다음에는 이제 72명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500명입니다. 500명. 그 500명이 확보하기가 이제 그렇게 힘든 거지. 근데 그 500명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똑바른 사람,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 잘난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늦게 온 사람이 말이지 시건방지게 건방지게 이제 나선다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시키면. 그런데 증상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 잘되게 하라 그래서 남 잘되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남 잘되게 하라. 남 잘되게 하고 남는 것만 찾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은 그 사람을 내서가지고 잘나게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덕이 적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잘되게 한 덕이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세상을 리더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가 되게 한 뒷받침한 사람이 사실은 공이 더 크다 이런 뜻이요. 남 잘되게 하라. 시기 질투는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우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나이가 78대가 됐으니까 이제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저 임씨한테 근데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저 임씨한테. 다음에 두는 사람한테 꼭 자기가 선배 노릇했다고. 선배 노릇. 내가 못하게 아주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더라고. 꼭 지시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정신대로. 자기 정신이 맞지도 않은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조상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은 활인성 69장 만민이 일심으로 슬퍼하는 때 노래 부르는 이런 그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도덕 천지도덕 도덕 근본 알아보소. 도덕 근본 생겨날째 천지부모 합덕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도덕의 정신이 근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덕의 정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중고등학교가 전부 대학교 시험 공부에 맞춰가지고 기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 과목이 있으나 마나요. 도덕 선생이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도덕 과목에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고. 체육도 시험을 안 봐. 체육 시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 건강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왜?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이제 책장만 체육 시간에 그 운동장에서 체육 시키면 그 학부모들이 그냥 난리라네. 왜?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말이야. 운동장에서 놀게 한다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뭐라고 했냐. 건강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거든요. 그 양반 얘기가 아니지만 그걸 강조했다고.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갖고 육체가 시답지 않으면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 근본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게 도덕이란 과목이 있으나 마나고 있어도, 시험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컴퓨터 가르치는 그 교사 출신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를 안내해줬고, 정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컴퓨터를 가르치면 애들이 잠자고 딴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라면,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세상살이 해보면 수학 문제 가지고서 그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영어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다. 외국 사람, 관계되는 사람, 소수는 뭐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영어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다. 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컴퓨터는 꼭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관계 없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도덕이 그런 사라진 거예요. 도덕 근본이 없어졌어. 그래서 도덕 근본을 알아보서 이걸 영신당주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도덕 근본이 사라졌는데 이 근본이 다시 생겨난단 말이에요. 생겨난다. 그 생겨날 때에 천지 부모가 합덕한다. 도덕 근본을 아까 내가 정도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정도를 통해서 새로 이제 탄탄대로 가게 되는데 정도를 모르면 탄탄대로는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천지 합덕 되실 적에 천지가 아직 합덕이 안 됐어. 뉘가 있어 합덕할까? 이 근본 모르는 세상에서 아무도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다면 영신당중에 천지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 천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인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이 지상이 없으면 하늘과 땅은 빈 그림자라고 증상께서 그러셨거든. 하늘과 땅에 인간이 없으면 빈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천지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이번에 다 사라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부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가르쳤잖아요. 천부경. 아직은 천지가 합의 안 돼갖고 짝이 없어 천지가. 그래서 천부경이요. 짝을 찾는단 말이에요. 짝부자라고요. 짝부자. 그러니까 땅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정신이 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뭐냐면 황제음부경이요. 황제음부경. 음부경. 하늘의 반대는 아니요. 땅의 정신인데 음부경. 이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미래 세계를 아는 거 아니에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천부경을 통해서 이제 음부경의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매개체를 해가지고 매개체 중간 역할. 그래서 영신당님 쓰신 글이 뭐다? 부흥경이에요. 부흥경. 그 짝에 응한다. 응하름자. 부흥경. 살 길은 지금 세상 살아야 할 길에 인생의 답은 아까 정답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답은 뭐다? 저 부흥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정답을 내가 가르쳐 줬죠? 정답. 천지 합덕 되실 적에 누가 있어 합덕할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부우녀 이 세상에 만민 중에 순심인가? 우부우녀는 영신당주님 당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땅의 정신. 만민 가운데 순심이야. 순임금의 마음이란 말이야. 순임금의 마음. 윤임금의 도시면 도의 정치를 이어받은 것이 순임금이요. 그러니까 그 도맥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순심인 만민 중에 순심인가. 순심되는 저 우부우녀가 도성덕립 천지될제. 도성덕립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미래세계 천지가 합덕되는 그때 이 사람이 누굴런고 용사기득 저 생사를. 그러니까 이 순임금이 천지 될 때는 결국은 우마로서 변화하니. 우마라는 것은 뭐예요? 하도낙서 정신을 우마라고 한 거죠. 또 지지로 말하면 우는 여름의 정신, 전부 그 겨울의 정신, 말은 여름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을 모르면 이게 우마의 정신을 모른다고요. 우마의 정신을. 우는 오를 듯하고, 이 말은 오를 듯하고, 오는 그 다음에 우는 뭐예요? 축이죠? 축을 뜻해요. 그런데 이 축은 원래 자가 선천인데 자와 짝이 바로 축이야. 그래서 축이 주임 노릇하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지 임자가 가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축은 하늘은 축이요. 하늘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수와 화의 정신이 바로 이제 음하고 본체가 수기 때문에 혈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땅의 정신이죠. 그래서 소와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음하.
도덕 근본 생겨날 때 천지 부모 합덕이네. 천지 합덕 되실 적에 네가 있어 합덕한가? 우부우녀 이 세상에 만민중의 순심인가? 순심되는 저 우부우녀가 우부우녀 이 세상에 만민중의 순심인가? 순임금이 되는 저 우부가 바로 이제 영신당 주님의 그 정신이라고. 그래서 지장보살을 뜻합니다. 지장보살. 그래서 우마로서 변화하니 가련하고 불상트라. 철학을 모르면 우마의 정신을 모르니까 이 우마의 정신을 통해서 변화하는 이걸 모르니까 가련하고 불쌍하단 말이죠. 불쌍하다는 걸 내 강의도 했었는데 이게 불쌍이란 상서상자 상서로움이 아니다는 뜻으로 이제 불쌍하다는 거죠. 요 상자는 보일시변에다가 염소양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가 바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이는 거, 미래를 보는 거, 요게 바로 상서로운 거예요. 상서. 그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 영신당 주임인데 이 사람이 누굴런고 이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요? 용사기륙 저 생사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용사기륙이라고 했죠. 음부경에서 천생천살 되올 적에 선심이 죄가 돼요. 하늘이 낳고 또 하늘이 죽이고 하는 그런 때에 선심이 죄가 돼요. 영신당 주임은 천천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천생천살이 어차피 이 양반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미래 세계를 여는 그 마음이 바로 선심이라고요. 근데 그 선심이 죄가 돼가지고 저 고생을 하여본가.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이 양반이 하늘의 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평생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고생을 하여본가. 만물하생 저 고생을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시 생겨나게 하는 그때 또 주게 하는 그 생사 판단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고생을 죽고 나고 살아날 때 천고지후 부모님이 영신당 주님이 당신 부인이 말이죠. 소나무에 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고 부인은 살려냈잖아요. 근데 또 자기 아들이 또 죽었어요. 어린 나이로. 부부자 3인이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나오죠. 뒤에 보면 죽고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바꾼다고.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다시 한 사람이 나왔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음양작배 생자야 억조 만민 건지자니 부부가 돼가지고 말이지. 천지 부모가 돼가지고 짝을 이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억조 만민을 건지자고 이제 부부자 3인 공사를 했는데 한정없는 저 도덕을 금년이나 명년이나 한정이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계속 가기만 하지 말이죠. 그 도덕이 아직 나오지 않아. 그래서 한정없는 저 도덕을 금년이나 명년이나 올해나 될까 내년이나 될까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방방곡곡 많고 많이 쌓인 일을 할 일은 많이 있는 거죠. 치고 나니 죽어주고 죽고 나니 쳐서 본다. 내가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당신 마누라를 시체를 놓고서 그냥 계속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러니까 이건 부활공사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을 갖다 죽은 부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성 들인 하나의 공사이기도 해요. 반년 동안을. 일반 사람 같으면 죽으면 금방 썩어서 말이지 그 닦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생각해봐요. 계속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6개월 동안 간다는 것이 그냥 일반 시체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는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제 살려내고 신명으로 치고 나니 죽어주고 죽고 나니 쳐서 본다. 또 살아난 저 백성들
도덕 부모 천지알도 자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살려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도덕 부모란 말이야. 도덕 부모. 그 도덕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지가 다 아래한다 이 말이죠. 다음 장이죠. 천자 지장보살 저미가 석가열에 딸을 두어 지장보살이 어머니인데 석가열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사실은 영신당주임 지장보살이에요. 이 양반이. 니꼴 지장보살이에요. 그 지장보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밑에다 써놨는데, 부처가 없는 시대에 육도의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한다는 보살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이에요.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세상. 이때는 언제냐면 석가부처가 이 세상에 나온 지가 3000년이 넘었는데 3000년이 지난 다음에 부처가 올 때까지는 부처가 없다는 거죠. 그 무불시대에 이제 육도라는 것은 모든 세상은 육도라고 그래요.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한다는 보살입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 또는 죽은 귀신들까지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몸소 들어가가지고 죄 지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구제하는 그런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야.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어디에 모셔져 있죠? 명부전에 모셔져 있어요. 명부전에. 명부전. 이 명부라는 건 뭐예요? 이 명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두울 명자. 그러니까 지하세계를 뜻하죠?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어두우니까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 지옥. 그래서 지장보살은 땅의 정식이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부 시왕이 전부 다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들이 다 10단계에 걸쳐서 이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한 부처님의 제일 높은 관장하는 분이 보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이제 석가열애까지 난 거 아니에요. 석가열애 딸을 두어. 유수님의 사생 동거 입산수도 하올 적에 윤임금이나 순임금이 죽고 사는 그런 자원이 함께 이제 살면서 생산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입산수도 하는 그때 하올 적에 선심지성 천지감응 알았더라. 선한 마음, 이게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가져야 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정도로 가는 거, 정답을 찾는 거, 탄탄대로 가는 거는 아주 지극한 선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선심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지극한 선심이라는,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거예요. 선심 지성. 지극할 지자. 증상께서는 나는 오직 마음만 볼 뿐이다 그러시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 뜻해? 아주 지극한 정성, 또 선한 마음, 또 정도의 정신, 이걸 뜻하는 거예요. 누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지극한 선심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갖고 행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은 사실은 보살이지만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 정신이 가장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부처가 안 됐지만 가장 높은 거고, 때가 되면 이제 저 양반이 이제 가장 높아지는 거죠. 천지부모가 합독되면 역시 이제 하느님이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지옥문을 아주 그냥 깨트린다는 그런 그 육한장을 갖고, 또 어둠을 밝히는
그 장상명주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장상명주. 장상명주. 손바닥 위에 있는 아주 아주 빛나는 그런 구슬이란 뜻이요. 내가 어제 그 조상 산소가 이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향에 갔다 왔거든요. 어제 새벽에 영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하는데 초상난 일인데 초상이 아니야. 근데 그 당숙이라는 양반이 나한테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무슨 일인가? 죽을 사람이 없는데 그 양반 그 아버지 나한테 여섯째 할아버지가 95세 장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상하다. 죽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래?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아침에 아니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산일을 한다는 거요. 무슨 일이냐니까 조상산도를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 못 받았냐? 못 받았다. 근데 자기 아버지 산소가 이제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막 그냥 다른 산소보다 위에 썼다고 난리쳐가지고 옮기라고 해가지고 말이지.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당장 옮겨야 된다고. 아니, 시신은 이제 묻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파가지고 옮기자고 말이지. 그냥 버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이제, 나한테 10대조 할머니를, 이제 10대조 할아버지하고 이제 합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땅을 파보니까 아주 그냥 황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톱까지 다 있다는 거, 손톱까지. 그 황골. 그게 혈자리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자기가 자기 부모님을 합장했다고 이제 치표를 해놨다는 거. 그러면서 나보고 받아라고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돼갖고 내 영으로 미리 본 거거든요. 그게 초상은 아닌데, 이제 산일을 한 거죠.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칠촌 당숙이라는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뒷산에 나무를 하러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나이 한 20이 돼가지고 나무를 다니다 보니까 산 바로 봉우리 밑에 말이지 말뚝이 하나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놈들이 명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명당 그 기운을 못 쓰게 한다고 거기다 말뚝을 새말뚝을 봤는데 갈 때마다 이제 고주백이 캐러 갈 때는 망치도 들고 다니나 봐요. 망치 고주백이 캘 때는 나무 옛날에 나무가 없으니까 고주백이 나무 뿌리까지 캤거든요. 나무 배간 거. 그래가지고 산에 갈 때마다 그거 갖고 망치 갖고 뚜덕 팼더니만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헐렁헐렁해 자꾸 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뽑아가지고서 엿삼 왔는데 엿을 이만큼 주더라는 거예요. 엿을 이만큼 줘서 이제 먹었다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냐? 우리 조부님 한소 쓴 옥녀탄금에 여자의 어깨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깨. 근데 어깨도 우측 어깨요. 그 어깨 봉우리 여기만 봉우리 여기다 한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7, 8분 능선에다 박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못 쓰게 혈자리에다가 박은 거예요. 그러면 옥녀탄금인데 이거 오른팔이니까 왼팔은 게 누르고도 오른팔 갖고 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걸 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놈들이. 근데 그걸 뺐다고 해서 아주 잘했다고 내가 쾌재를 불렀거든요. 난 그 사실을 어제서 알았어요. 어제서. 그 옥녀탄금의 명당짜리 기운. 그 옥녀탄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산 이름이 주렴산이라고 했죠. 발염자 구슬의 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뜻이 있었냐고 나한테 그러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말뚝을 빼면서도 왜 이 말뚝이 박혔는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주렴산에 살면서도 주렴산이 왜 주렴산인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답답해.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그 어제 산이 말이지 주야리라고는 주야리 참 주야리한테 야룡이 들판에 용이 누워있는 그 우리 박하산 대본이 그 선산이거든요. 야룡이 그 야룡이라는 것은 용이 이제 세상에 나오긴 나왔는데 들판에 아직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주역으로 말하면 중천 건괴의 이효를 뜻하는 거고 그 이효가 우성제야의 정신이야. 우성제의 정신. 그래가지고 그 야룡이란 어제 일한 바로 그 위에 거기도 아주 명당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 이효성이가 들어왔을 때 이효성이가 여기에서 국제적인 인물이 나와서 천하를 평정하는 인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용맥을 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렴산이라는 산은 내가 고향 뒷산 그 조부님의 명당짜리 옥녀탄금 때문에 일본 놈들이 박아놨고
명당동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호성이 내려왔을 때 그 양반을 같이 온 풍수사가 누구냐면 두사충인데 이 양반이 중국 가지 않고 한국에 사는 거야. 왜? 한국이 더 좋거든요. 한국이. 그 다니면서 명당을 찾아놓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명당록에 올랐다 그랬죠. 그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 명당록 1번지가 바로 이제 그 주렴산의 그 옥녀탄금 혈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일정시대 때 다 뒤져가지고서 말뚝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다 뽑아가가지고서 이제 한국의 명당 짜리가 이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학자가 그 책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만든 책이 있다고. 이만한 책. 내가 그 구입해서 가지고 있잖아. 내가 어제 산에서 그 얘기도 해줬어요. 바로 장상명주. 구술의 정신입니다. 구술. 옥녀의 정신. 우천도수. 장상명주를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어둠을 밝히는 보석이라고. 어둠을 밝히는 보석. 보석이 뭐야? 구술은 후천도수라고 그랬죠. 후천. 그게 지장보사의 정신이 바로 이제 후천 세계를 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삼인 도덕이여 천지인 삼재 지도라. 삼인 도덕. 이게 영신당주임 부부자 삼인의 도덕을 뜻하죠. 천지인 삼재의 도덕. 천변, 지변, 의변, 지변, 의천. 천변우인 삼재 조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변해서 땅이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이제 땅으로 변해갖고 땅이 되고 또 땅이 변해서 다시 하늘이 되고 이제 음양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변의천하고 또 천변우인하니 하늘이 변해서 이제 사람으로 온다. 이번에는 하늘의 이제 기운이 이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제, 천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삼재의 조화다 말이에요. 삼재조화. 오호라 생만민이여. 그 삼재조화의 기운을 천변우인한 그 사람이, 만민을 이제 살려낸다 말이에요. 생만민이여. 명명지중 쌓인 음독, 선천에 이제 어둠의 세계, 어둡고 어두운 그 가운데 쌓인 음덕, 쌓였던 그 어두운 덕, 이게 부모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불망 부모 알지어다. 영신당주임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증상께서는 하느님의 정신으로 인간을 오셨는데 땅의 정신으로 나온 분이 영신당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쌓인 음덕이 아주 불망 부모 알지어다. 부모 없이 선민 있나? 삼인 내력을 들어보라. 삼인의 내력. 그 삼인의 내력이 뭐냐? 네, 지난번에도 강의했죠? 천변, 지변, 의변, 인변에 따라서 이제, 정신 내 밑에서 좀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첫 번째, 1번은 천존 시대는 원시 시대로부터 농업을 했던 시대고, 지존 시대는 두 번째, 문명의 정신으로 이제 과학 시대가 됐고, 이제 세 번째는 인존 시대라. 그때는 미래의 아주 이상향의 시대다. 내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은 영신당주님의 하늘, 또 부인께서는 이제 부부자 삼인으로 볼 때는, 땅, 또 그 아들은 인간의 정신이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영신당주님 정신이, 그 부인의 정신으로 이제 바뀌어갖고 신이 됐는데 그 신이 다시 죽은 아들과 바뀌어갖고 어떻게 됐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의 정신으로 이제는 천자가 나오는 거다. 그 일신이 바로 삼신이요. 삼신이 바로 일신이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정신이 바로 이제 초립동 정신인데 증상께서 초립동 공사를 보신 것이 영신당주님이시고 영신당주님이 초립동이라는 것은 영신당주님이 17세 때 이제 그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기 싫은 결혼을 했는데 20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면 관을 쓰지 못하고 초립동을 썼어요. 그죠? 그게 이제 초립동 공사예요.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 근데 영신당주님도 이제 증상께서 청춘 후 재생신 한다고 해가지고 19세 때 이제 증상께서 어천해갖고 다시 재생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도 이제 결국은 부자 삼인이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출입동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은 영적인 차원으로 인간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인간이 바로 그 영신당주님의 아들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천자 노릇하는 그 내력입니다. 내력.
가난 운수 죽은 고생, 오는 운수 사는 고생, 네 고생을 하여 본가. 모두 다 만물 종시지사라. 죽고 살고 먹고 굶고 줄이고 헐벗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또 만병창상 다 아프고. 그러니까 선천의 이 얼음이죠. 근데 이 선천의 그 어두운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면 이게 만물 종시지사라고. 그래서 이제 선천 것은 죽고 이제 후천도로 다시 살고, 선천적인 먹고 그 굶는 것은 이게 미래 세계는 다시 이제 먹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때가 되면 개벽하는 그 풍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금목 수화토 오행 중에 죽고, 금의 정신으로 죽고 목의 정신으로 죽고 수의 정신으로 죽고 화의 정신으로 죽고 토의 정신으로 죽어. 금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금의 그 쇠자, 쇠의 기운으로 입에 이제 전쟁 기운도 있고, 살기죠, 살기. 목의 정신, 또 수화하는 것은 폭우 또는 댐 같은 것이 이제 범람해가지고, 그냥 익사하고 말이죠. 또는 파도가 그냥 밀려와서 익사하고, 그런 정신, 불에 의해서 죽는 정신. 또 땅이 무너지고 또 산이 붕괴하고 하는 것은 토의 정신. 이와 같이 이제 금목 수화토 오행의 그 기운으로 죽어난다. 이번에 개벽 정신, 개벽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상극의 원수의 정신이란 말이죠. 만물상극 원수대야 이리저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정신 때문에 선천이라 이 천지 부모님도 부부자도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다 죽고 죽었다 이 말이죠. 고생만 죽게 하고 천명을 받아가지고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보고, 그러나 그분의 정신은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제 해원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해원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종시의 정신이 바로 이제 주역으로 말하면 내 밑에 써놨죠. 주역 강의 할 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고 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못난장이 복중한 저 짐이며 품팔이며. 그러니까 못난장이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부우녀 영신당주님. 근데 복중 아주 막 무거운 짐을 진 거요. 그게 뭐요? 사람 살리는 천하사죠. 그러면서 품팔이며 도로 개걸 밥벌기와 저 백성의 삼조반란. 길가에서 얻어먹는 거 개걸. 내 밑에서 개걸이라고 한자로 써놨죠? 개걸. 개걸. 둘 다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개자, 거지 거린 걸자. 거린 개자, 거린 걸자. 똑같은 소리예요. 개걸. 개걸스럽다 그러죠? 개자가 바로 이제 그 똑같은 거린이라는 개자예요. 그래서 도로, 길가에 다니면서 얻어먹은 밥벌기와 이 양반이 그렇게 이제 천하사를 인류 구제중사하는 그런 인물을 태어났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밥 빌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지 해원공사죠. 거지 해원공사. 거지 해원하는 정신으로 저 양반들이 거지 노릇한 거예요. 거린 농부.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이제 해원할 때는 삼재팔란으로 나타나는 거죠. 관제구설, 시비, 또는 질악, 질병, 마이등사 이런 것들 기운, 도깨비 정신, 이 마귀 정신, 이런 기운으로 말이죠. 세상에 이르희비했다. 이것이 다 일어나 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선천에 다 일어나는데 다 없애고 조실부모, 어린 자식, 호부모지 탄식이며. 부모가 일찍 죽은 걸 조실부모라고 하죠. 일찍 쫓자, 잃을실자. 일찍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그러니까 어린 자식이 아주 아버지, 어머니를 부른단 말이에요. 호부, 또 호모, 호부모지 탄식이며. 선천의 그 어려움이죠. 영신당주님도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소시적에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환과고독 상부상처하고 호부호처 탄식이며. 어린 자식 젊은 마누라 두고 죽은 사람 애탄 불이 통곡인. 선천의 정신입니다. 선천의 어려운 여건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환과고독의 기운을 이제 낱낱이 쓴 거죠.
다음 장입니다. 유불선의 저 도덕을 능청능탁 하올 적에 유불선의 저 도덕을 능히 아주 맑게 하고 능히 탁하게도 할 적에 대자대비 누가 기며 박의 만물 누가 한가. 대자대비 아주 크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 사람이 누가 기며 박의 만물 누가 한가. 이 평범한 사람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없더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천재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건데. 금불능어 이 사람이 동서학지 해원이라. 금부처가 능히 말하게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동서학으로 해원한다. 충신연려 어디 있어? 선심지덕 일반이네. 충신연려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착한 마음의 덕은 한 가지인데 충신연려가 지금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이지 꼭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굴러다닌 그 기도문이 뭐냐. 만고 효자 충신 연려 의인지사요. 충문에도 내가 꼭 쓰잖아요. 만고 효자 충신 연려 의인지사.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천하사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자비, 대자답이요. 박의 만물 정신입니다. 충신만 갖고도 안 되고 연려 정신만 갖고도 안 되고 효만 갖고도 안 돼요. 충신, 만고, 효자, 충신, 연려, 의인지사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런 박의 정신이 갖는 거죠. 삼인내적 알고 보면 명명명신 내서 삼인의 정신을 알고 보면 아주 밝고 밝혀 가지고 그냥 음양이치로 하늘과 땅의 이치로 안팎으로 아주 밝혀. 그래서 아주 사세하게 그 내세의 그 기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는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소실에세. 많은 선비, 다다다. 많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사사사, 선비. 또 주주주, 각자 주인으로 타잖아요. 옛날부터. 지금도 많은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주인으로 타는 거. 또 사사사. 결국은 많고 많은 선비가 있지만, 많고 많은 그 주인이 있지만은, 천지부모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미투 운동이 왜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그 트럼프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인기가 올라갔대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시 하는 거지. 서양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열심히 하라. 소위 말하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유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제, 기준해갖고 이제 그 선거운동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건 꼴 못 보고 말이지.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해온 시대라. 변호사가 끝나면 사실은 그 내가 농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변호사는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냇물에서 물을 끓여갖고 이제 논에다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냇물을 막아요. 그 물이 막아야 높아지고 높은 물을 갖다 대니까. 근데 가을에 이제 그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햇빛만 더 받게 될 때는 이제 물이 필요 없어. 그때는 물을 다 그냥 볼을 터트려 일부러. 그 볼 팍 터트리면 막혔던 물이 갑자기 콸콸콸콸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지금 이제 터질 때가 왔습니다. 그 징조가 바로 미투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꽉 막아놓고 있으니까 쉬쉬하던 것들이 말이지 때가 되니까 가을에 농사가 다 되니 필요 없으니까 탁 터는 것 그런 이치로 지금 이 세상이 되는 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미투 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은 이번에 이제 봄을 터지면 탁 터져가지고서 그게 시비 판단해서 신명으로 딱 하려갖고 이제 없애는 거예요. 없애. 그래서 마지막 칸이 풀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숨은 수도인들이 땅벌에서 건드린 벌떼같이 이제 천지에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이 땅벌도 이제 땅 속에서 집을 짓고 있다가 건드리면 막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못 받아들었지. 때가 되면 산속에서 또는 이제 세상에 이름 없이 살던 그런 도인들이 쫙 나와가지고 몰려들 때가 옵니다. 그 몰려올 때는 어디로 몰려요? 그 벌떼를 건드리는 사람한테 나타나 막 벌들이 떼져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제 벌집을 건드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도가에서도 이제 철저한 이제 성적순이 될 겁니다. 그 성과급이 아주 이 도가에서도 반드시 성과급으로 나타나요. 성과급. 증상께서도 너희들이 어느 복으로 말이지 큰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런 과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가까운데 사람들은 아직도 한가하게 지낸다고요. 한가하게. 그러니까 옛날 그 성인들은 주문의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어멍극급 여율령, 극급 여율령을 꼭 썼어요. 급급하다, 급하고 급하다. 극급 여율령. 그 법률이 말이지, 그 영으로 내려온 것 같단 말이에요. 아주 급하게 내려온다고 이제 때가 되면 여율령 사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도전이 아주 본격화됐다는 걸 느껴요, 영험으로. 우리 남강이 말이지, 그 증산도에 지금 내가 강의하고 하는 것도, 걸려 놓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계속 그런 영험을 하거든요. 시비가 자꾸 생기거든요, 영적으로. 세력이 그 사람들이 훨씬 세니까, 내 세력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세가 나보다 강하니까, 나한테 자꾸 그냥 그 기운이 달려드는데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무너지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해요. 정도는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려고 해도. 근데 요즘 계속 느껴요. 양정 도령이 마지막 이제 상침하게 된 때입니다. 양정 두의 정도령이라고 자칭 정도령, 한 사람이 정도령인데 가짜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계속. 결국 이제 한 사람 정도령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판에서는, 증산도 판하고 나하고 다투는 거거든. 내가 힘이 너무 약하지만, 약한 기운이지만, 대전은 밭이요, 밭. 그래서 그 정도사가 지금, 안경전이 말이요. 밭에서 이제 그 농사, 밭을 가는 거 아니에요, 경전은? 근데 여기는 두마 아니에요, 두마. 대전은 콩밭이고, 여기는 이제 거두는 거요. 거두는 거. 약하지만 우리가 거둔다. 증산께서는 대전을 말씀했어요. 대전 콩밭. 그래서 증산도가 그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신당주면 이 신도안을 말씀하니까 신도안.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증산도의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전에 이게 나와. 이게 뭐냐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하루는 태모님께서 공사를 행하시며 김수열을 불러 명하시기를 너는 지금 내려가 마당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수열이 마당 중앙에 서 있음에 태모님께서 물 아래 박서방 하고 부르신 다음 수열에게 이와 같이 시키니 수열이 명하신 대로 물 아래 박서방 하고 외치니라. 이게 증산도 도전의 11편 293장에 나와요. 3절 293장 11편 293장에 이렇게 왜 물 아래 박서방을 불렀겠어요? 근데 김수열이 여기 나와 있네, 김수열. 김수열 이름이 똑같죠? 물 아래 박서방. 근데 옛날에는 도깨비를 이제 그렇게 이제 존칭을 붙였는데, 물 아래 김서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가면, 이런 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원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물 아래 김서방 또는 물 위에 박서방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 민간에서는 감기 기운이 나가지고 재채기가 나면 물 아래 박서방 내가 집으로 확 가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 아래 박서방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라는 것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그게 바로 개벽병이에요. 개벽, 질병. 요 생길 때는 저 박서방 집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증산도에 이제 그 고수부 수부한테 이제 증산께서 맥을 내려주셨거든요. 고수부한테. 그 고수부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김서를 통해 가지고 물 아래 박서방, 물 아래 박서방.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치겠습니다.